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2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2장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텐데요. 46장부터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오늘 이제 50장, 51장까지 쭉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 50장, 51장은 그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시대에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좀 길게 다룹니다. 50장, 51장에 걸쳐서 이제 길게 다루는데 왜 바벨론 멸망을 길게 다루느냐? 그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함께 우리가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5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0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신이냐면은 그 벨, 그리고 그 무로닥, 이게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벨, 그리고 또 하나가 무로닥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섬겼던 두 신이 바로 벨이고 하나가 무로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는 날에 이 벨과 무르닥의 그 신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도 부스러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 바벨론, 고대 시대잖아요. 이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을 지켜주던 벨과 무르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는 거죠. 자, 바벨론 어떤 나라인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여러 이제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심판받을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50장 31절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3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 바벨론이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 영토가 굉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백성들도 엄청나죠. 군대는 뭐 강력하죠. 바벨론 군대.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하늘 정원이라 그래가지고 저게 뭐 여러분 그 EBS나 이런 데 보면 바벨론에 그 관한 그 다큐들이 나와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간 곳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영토도 넓고 백성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자신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아니고 아예 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징계만 해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자비가 없습니다. 약탈하고 죽이고 완전히 뭐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도가 지나쳐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시는 겁니다.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그 잘나가던 바벨론이 그 잘나감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잘나갈 때 다들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갖다가 굉장히 이 무서운 죄라고 다룹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나보다 더 높은 이는 없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만의 죄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 그 말에 그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교만의 죄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그런데 결국은 그건 실패하죠.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으니까 이와 같이 교만하다 해가지고 말을 다르게 만드시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죄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 교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을 우리가 오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놨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여러분 가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은,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1장 한번 보실까요? 51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1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럼 여기서 타국인이 뭐냐? 11절에 보시면은 11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서시는 타국인이 누굽니까? 바로 메대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메대. 메대가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왜? 11절 끝에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왜? 자기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세계사를 보시면은. 그럼 이런 그 바벨론의 멸망이 왜 50장, 5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6절 한번 보실까요? 51장 6절. 51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앞부분만 같이 봉독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그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뭐 포로로 끌려간다면 끌려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정착하지 마라.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나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5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금색으로 칠해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 헛것이다. 18절에 보면은. 근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벨과 머르닥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우상 숭배로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지 마라. 그 속에서 나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이 오늘날 의미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바벨론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교만과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만과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 우상이라는 것이 꼭 어떤 만들어진 형상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어떤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이 정착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도 정착지가 아니다.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여행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 왜? 이곳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미련 둘 것을 많이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정착지인 줄 알고 이 땅에 정말 내 미련을 둘 것을 많이 쌓아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미련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그러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많은 겁니다. 왜?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나의 미련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그네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라면은 그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5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중간에 나는 너의 원수라 그러죠.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부르짖으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뭐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뭐 일터에서 기도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내 문제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1장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6장 36절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바벨론 때문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때문에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나는 겨우 목숨을 유지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해방시켜달라고.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장, 51장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51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절 보실까요? 50절, 51장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나와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벨론 같다고 우리가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우리는 이 세상을 풍요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런 소명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에 내 직업이 있고, 여기에 내 가정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는 것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며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